시간이 참 빨리 흘러갑니다. 제가 세교회에 와서 목회를 한 지 벌써 이제 3년이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처음 생각이 났습니다. 아틀란타에서 담임 목회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저와 친하게 지내던 여러 선배 목사님들께서 이제 밥을 사주시면서 여러 가지 유익한 목회의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어떤 목사님께서 본인의 경험을 이제 들려주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충고해 주셨는데요. 조 목사, 새로운 목회지에 가면 분명히 같이 밥 먹자고 따로 불러내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교회의 사정을 알려주면서 우리 교회는 이런 상황이고 우리 교회는 이러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이런 사람들은 목사님한테 도움이 될 거고 이러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새로 부임한 목사를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접근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을 제일 조심해라. 이렇게 저에게 주의를 주셨습니다. 그 목사님의 충고를 기억하면서 저희 교회 부임해서 우리 여러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누는 가운데 제 마음 한켠에는 누가 따로 밥 먹자고 하시나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는데 놀라운 사실이 일어났습니다. 저에게 접근하는 분이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따로 밥을 사주겠다거니 교회 상황을 알려주겠다거니 그런 분이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서로 이제 수줍음이 많기 때문에 저를 눈치 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한 분씩 만나게 되고 또 한 가정씩 초대를 받아서 이제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요. 참 이상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지 않고 본인들 이야기만 열심히 저에게 들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지금 우리 가정에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셨습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제 사람들 이름이 오르내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성도님 저런 성도님들 이야기가 나왔을 때에는 한결같이 그분 너무 좋은 분입니다. 파리가 한 마리 꼬였네요. 그분 목사님 목회에 정말 힘이 될 분입니다. 그분 정말 믿음이 훌륭한 분입니다. 저에게 계속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칭찬해 주시는 목소리를 제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법칙에는 예외가 있다라고 하던데 이 교회는 좀 특이한 이민교회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민교회를 많이 경험해 보셨지만 교회 안에서 걸핏하면 싸우고 편 가르고 자기 편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고 참 건강한 문화, 서로를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문화가 좀 잘 뿌리내린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그때 처음 부임하자마자 배웠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맞죠?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이제 다른 사람 얘기는 더 하고 싶어도 하지를 못하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칭찬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러한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안타깝게도 모세가 처음 부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이와 같이 성숙한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애굽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지도자 역할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공동체는 모세를 격려해 주지 않고 모세를 세워주지 않고 오히려 모세를 비난하고 원망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오늘 보면 20절과 21절 말씀 먼저 시작해 볼까요? 20절과 21절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지금 이 상황은요, 모세가 애굽에 도착한 지 얼마 안 있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했죠.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이집트로 가서 바로에게 내 뜻을 전해라. 그래서 바로 왕에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서 내보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시오. 라는 메시지를 바로 왕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왕이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지금 노예로 잘 부려먹고 있는 백성들을 누가 순순히 말 한마디 들었다고 내보낼 수 있겠습니까? 바로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던 일을 2배로 더 늘렸습니다. 이 백성들이 지금 게으르고 마음이 나태해져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지금 이런 말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 한가한 생각이 나지 않게 더 일을 심하게 부려라. 명령을 내린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힘들어졌을 때 그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의 화살을 날리는 것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모세, 당신이 이곳에 와서 당신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이 이렇게 2배로 늘어나고 더 힘들어졌습니다. 책임지십시오. 당신 때문입니다. 원망하는 거죠. 심지어 어떤 표현까지 있습니까? 21절 뒷부분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아 온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판단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신지 그림이 그려지시죠? 여러분, 모세의 마음속에 비수와 같은 말을 지금 꽂아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했던 이 말은요, 모세의 존재 전체, 모세의 삶 전체를 뒤흔들고 부인해버리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삶이 참 힘들었지만 그래도 모세의 삶을 지탱해 주었던 가장 중요한 힘, 위로가 되는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판단하시고 당신을 심판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당신 편 아닙니다 라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비난 섞인 손가락질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그러한 말을 쏟아놓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그 큰 상처를 모세가 받았을까? 여러분, 이때 모세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밀려듭니다.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쳐서 모세에게 쏟아졌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집트 왕 바로는 들은 척도 하고 있지 않고,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도와주러 왔는데 그 백성들의 삶은 오히려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고, 결국은 그 백성들이 자기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심판하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책망하며 원망하고 있으니 모세가 느꼈던 마음의 상처, 마음의 부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겠습니까? 자, 이렇게 모세에게 문제들이 겹쳐서 몰려들었을 때 모세가 그 상황을 어떻게 헤쳐갔는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하지 않았던 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모세가 하지 않은 일은 비슷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 자기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했던 방법을 모세는 따르지 않고 그 일들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인가? 여러분 15절과 16절 한번 보시겠어요? 15절과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15절 1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아멘. 15절 시작할 때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라고 나와 있죠. 이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지도급, 작업 반장급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 사람들이 지금 일거리가 점점 많아져서 힘들어지니까 누구를 찾아가서 부탁합니까? 바로에게 가서 바로에게 호소합니다.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벽돌만 열심히 만들면 됐습니다. 이집트는 건축 프로젝트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벽돌이 많이 필요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벽돌 만드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을 2배로 늘리는 것이죠. 벽돌만 만들지 말고 벽돌에 들어갈 지푸라기도 미리 준비해서 그것도 너희들이 다 직접 주워서 벽돌에 집어넣어서 단단한 벽돌을 만들어라. 졸지의 일거리가 2배로 늘어났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바로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사정을 좀 봐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에게 부탁하면서 그들이 3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행하십니까? 왜 당신의 종들에게 지푸라기를 주지 않으십니까?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리는 말씀 중에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나오죠. 어떤 표현입니까? 당신의 종들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이 기록원들 리더들이 바로에게 가서 하고 있는 말이 당신의 종들이 뒤집어 보면 바로 왕 당신이 우리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님이지 않습니까? 왜 당신의 종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이렇게 외면하고 우리를 그렇게 더 힘들게 만듭니까? 당신이 주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에게 가서 본인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왕 당신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바로는 지금 그들을 학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근원인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것이 이 문제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취했던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보내신 목적이 분명히 있었죠. 모세를 보내신 목적은 바로 왕의 악한 통치를 받고 있는 즉 지금까지 바로의 종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더 이상 바로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시려고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들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바로에게 가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3번이나 되풀이하면서 본인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것이죠. 바로 왕이 어떤 왕입니까? 악한 폭군의 대명사가 바로 왕이죠. 갓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린 아들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왕이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게 안 되자 그러면 아들들 다 나일 강물에 집어 던져버려라. 그렇게 해서 그 인종을 말살시키려고 했던 것이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힘든 일로 더 무거운 짐으로 그들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는 사람이 이 문제의 근원이 악한 왕 바로인데 그 왕에게 찾아가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결과는요, 그들의 상황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오히려 그들을 더 업신여기면서 더 말로 학대하고 더 큰 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넘겼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바로의 궁정에서 나오면서 만난 사람이 모세와 아론이었는데 그 모세와 아론을 만나자마자 모든 그 문제의 화살을 다 모세에게 돌리면서 쏟아 부었던 말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여호와께서 당신을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당신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들어졌으니까 책임지십시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지금 원망하면서
비난하고 있는 형국이죠. 여러분 아마 모세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낯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오래전에 있었던 한 사건을 다시 보는 것과 같은, 데자뷰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40년 전에 비슷한 일이 모세의 삶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40년 전에 모세가 이집트 왕자의 신분으로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도와주려고 했을 때, 발벗고 나설 때 있었죠. 이집트 사람한테 매맞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도와주려고 오히려 이집트 사람을 공격했을 때, 근데 같은 동포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당신을 우리의 재판장으로 보냈느냐? 당신이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비난하면서 모세를 밀어냈습니다. 결국은 그 사실이 모두 발각되면서 모세가 자기 백성으로부터 거절받는 큰 마음의 상처를 안고 광야의 도망자로 이집트를 도망쳐야 하는 그러한 도피자의 신분이 되었죠. 그때와 똑같습니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려고 왔는데 그 동포들은 모세를 거절하고 모세를 밀어내고 왜 당신이 여기에 와서 우리 삶을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 상황이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뭐고 하나님의 소명이고 할 것 없이 그냥 다 때려치우고 원래 있던 광야로 돌아가 버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사방에서 상처를 받고 있는 순간 모세가 어떻게 이 상황에 대처했는지 오늘 본문의 마지막 22절과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 함께 읽으시죠.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모세는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모세는 여호와께 돌아갔습니다. 모세는 여호와를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찾아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들은 바로에게 가서 사정하고 굽신거리고 우리는 당신의 족입니다,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애걸복걸하고 있었지만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협상하거나 불쌍히 봐달라고 사정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자기에게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내가 무슨 잘못을 너희들한테 그렇게 했느냐라고 따지거나 항변하거나 그들하고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자신의 억울한 마음, 상처받은 그 마음을 감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아주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쏟아놓죠. 그 모세의 기도의 내용, 이 내용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보면 이 기도의 내용은 사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도, 아주 경건하게 보이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마치 하나님께 따지듯이 하나님께 삿대질하는 것처럼 그렇게 저항하면서 반항하면서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 왜 이 백성들을 돌보지 않습니까? 왜 가만히 잘 살고 있는 나를 여기까지 보내셔서 이렇게 엄청난 수모와 상처를 받게 하십니까? 왜 저 악한 왕 바로를 한 방에 보내버리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계속 살려놓고 계십니까? 있는 그대로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고 있죠. 감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다니 참 불손하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모세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까지 솔직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모세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그만큼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 좀 잘 좀 해봐요. 왜 빨리 좀 와서 좀 도와주세요. 왜 가만히만 계십니까? 이렇게 항변하듯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모세는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그만큼 할 말 못할 맛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을 수 있는 것이 모세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였던 것이죠. 성경은 모세의 삶을 평가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치 이러한 모습이었다라고 설명하는데요. 마치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했다. 여러분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실 때 어떻게 이야기를 나누십니까? 격식 차리고 경어체, 존댓말 써가면서 아이고 그러셨습니까? 그렇게 존대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지 않으시죠? 누구누구야, first name 아주 허심탄회하게 편하게 불러가면서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어도 마음껏 나누고, 반대로 마음에 속상한 일 혹은 서운한 일 있어도 역시 그 사람에게 나 이런 부분이 서운했다, 이런 부분이 속상하다, 이런 부분들이 힘들다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친구와 친구 사이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과 그러한 친밀한 관계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제일 먼저 달려가는 대상이 바로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고 하나님이었고,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어리광을 부르듯이 가장 친한 친구 사이에서 할 말 못할 말 다 나눌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에 응어리진 모든 것을 유일하게 쏟아낼 수 있는 대상이 모세에게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들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과 상처와 아픔까지도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을 수 있는 그 정도로 친밀한 그런 하나님의 친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모세의 기도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인상적인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이 상처받았다고 하소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는 기도의 내용을 잘 보십시오. 내가 지금 상처받아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상처받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바로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주의 백성을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모세의 입에서 계속 나오는 말이 이 백성, 주의 백성,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돌봐달라는 중보의 기도를 모세가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있죠.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고, 모세를 싫어했던 사람이고, 모세 당신 필요 없다고 지금 밀어내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괘씸하고 얼마나 서운한 그러한 마음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모세의 입에서 그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이 무지한 백성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악한 통치자 밑에서 고통받고 있는 주님의 백성을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죄인 사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다리 놓는 역할, 우리가 그것을 중보자라고 부르죠. 그 중보자의 역할을, 중보자의 기도를 모세는 멈추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 말씀의 내용을 이제 우리 삶에 좀 적용하고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 그리고 제일 먼저 우리 눈에 들어오는 모습은 모세가 보여주었던 모습입니다. 그래, 나도 모세처럼 해야겠다. 나도 어려운 일 있으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야겠다. 내 마음에 있는 걸 감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솔직하게 쏟아 부어야겠다. 심지어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나를 비난했던 그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며 그 사람들을 섬겨야겠다. 나도 모세처럼 살아야지.
우리가 이렇게 적용하고 다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이 모세의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지금 모세가 보여주고 있는 그 지점까지 저와 여러분이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보여준 이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순종하지도 않고, 우리는 모세처럼 기도하지도 않고, 우리는 모세처럼 나에게 싫은 말 한마디라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모세처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더 큰 것으로 갚아주려고 하는 것이 모세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우리들의 모습이죠. 모세 따라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모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위치는 모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에 훨씬 가깝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 나가실 텐데요,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읽으시면서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적용의 원리입니다. 나는 모세가 아니다. 나는 모세가 아니라 나는 어디에 가까워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깝습니다. 나는 모세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중요한 원리이니까 한번 따라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새겨볼까요? 나는 모세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출애굽기의 원리입니다. 나는 모세가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가 모세처럼 참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그 위치까지 올라가야 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 먼저 인정해야 할 사실은 나는 이스라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먼저 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왕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힘든 학대를 받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다시 바로 왕에게 돌아가요. 다시 돌아가서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우리 좀 봐주십시오. 당신이 우리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무릎 꿇고 빌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가 죄의 종으로 죄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 밑에서 신음하고 고생하면서도 또다시 죄의 길로 가고 또다시 죄의 종이 되려고 하고 또다시 죄 밑에서 굽신거리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똑같이 어리석은 영적으로 무지한 모습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그와 같은 모습이죠.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 왕은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는 모든 종류의 우상을 상징합니다. 그것이 어떠한 종류가 됐건 간에 바로 왕이 대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아니라 우리를 자신의 종으로 움켜쥐려고 하는 모든 종류의 우상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 왕의 위치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것들,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찾아가면 마치 그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우리의 무거운 짐을 좀 편하게 해줄 것처럼 우리가 기대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아닌 것들은 절대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왕에게 가면 바로는 절대로 우리의 문제를 가볍게 해주지 않습니다. 바로 왕에게 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에게 가면 더 힘들어집니다. 바로의 다스림, 바로의 속박을 더 강하게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가 도와줄 줄 알고 가지만 바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이 마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것처럼 쫓아가지만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돈을 사랑하죠. 돈이 좋습니다. 물질적인 넉넉함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치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따라가지만 돈은 절대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상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이용하고 우리에게서 단물을 다 뽑아 먹으려고 할지언정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거나, 우상은 그런 존재가 아니죠. 우상을 쫓아갈 때는 언제나 그것의 지배에 더 깊이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
바로 왕에게 쫓아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시는 분이 계시죠. 하나님 한 분,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밀어내고 자꾸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한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주시려고 보내주셨는데, 모세 당신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에게 가겠습니다. 모세를 밀어내고 바로를 선택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 필요 없고 우리에게는 바로 왕이 더 좋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죄인들의 모습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마지막에 보여주었던 유대인 군중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우리에게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내어주십시오. 바라바는 당시에 가장 흉악한 강도이고 악명 높은 범죄자였습니다. 순결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구원하러 위해 오신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고 우리에게는 바라바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왕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셨던 마지막 기도는 아버지여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상처받는 말을 들으면서도 계속해서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끝까지 죄인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하셨습니다. 심지어는 그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간절하게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마지막에 부르짖는 그 탄식하는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손을 놓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주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것일까요? 바로에게 가지 말라고, 바로 찾아다니지 말라고, 바로에게 속고 다니지 말라고, 바로에게 가서 비굴하게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의 주인입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 앞에서 비굴하게 거리지 말고 대신에 나에게 와라, 나를 통해서 아버지에게 와라, 너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너희의 참된 주인은 내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만 달려가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 정말로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 우리를 종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으로 부르지 않고 내가 너희를 친구라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단순히 친구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우리를 자녀로 우대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로를 찾아갔던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가장 힘들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넉넉하게 풍성하게 채웠을 때에는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까지도 주님 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받은 사랑으로 저 사람들을 품겠습니다, 이렇게 모세의 모습, 우리 주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